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2절 우리 다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가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2025년도 원단 메시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는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찾는다. 그 속에는 뭐죠? 빼앗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시 찾으려고 하면 빼앗긴 것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신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이 있고 그리고 정말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구별되지 않는 삶.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요 타성해졌는. 그래서 빼앗긴 것들이 어떤 거냐? 본질의 성전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성벽이 본론을 위한 삶이 빼앗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인 후대와 인재를 빼앗겨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하나님을 위한 가치를 빼앗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 속에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의 언어야. 세상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언어를 빼앗기고 그래서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은 결국 뭐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다. 뭘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까? 빼앗긴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빼앗긴 것 찾기 전에 영적 우선순위부터 찾아야 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구별된 삶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다시 찾는 이 중요한 차점이 있습니다. 오늘 헵시바와 뷸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의 오늘 이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헵시바와 뷸라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선언이 그들에게도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그런 말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딱 잡혀있는 그 부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죠? 이 뭔가 모르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정말 뭔가 모르게 정상적이지 않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결핍과 외로움의 상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 외로움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혼자라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혼자라고 생각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임마누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헵시바로 회복시키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속에 뭔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저와 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전부 다 본인이 원하는 회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회복 이전에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키죠. 무릎을 꿇도록 하십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기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것을 여기는, 이게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하면 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두 번째로 항무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항무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둔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바로 항무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현장, 항무지란 단어 뜻이 뜻이라고 하면 사람이 손대지 않는,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 그냥 버려둔. 여러분,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다릅니다. 공기도 다르고 그 안에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럼 항무지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무지의 현장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현장으로 딱 정의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현장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현장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현장. 이게 바로 항무지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고 현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현장. 또 항무지의 현장을 성경적으로 딱 정의를 하면요, 창세기 3장 18절의 현장입니다. 아담 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현장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밭이 가시덤불 엉겅퀴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죠? 실패를 느낄 수밖에. 그리고 이 항무지의 현장은 결국 뭐죠? 재앙과 저주의 현장입니다. 흑암이 덮여서 재앙과 저주의 현장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뷸라로 회복시키는 이 회복시킴 속에 뭐부터 회복시키시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열왕기상 18장 30절의 현장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2017년도에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원단이었습니다. 뭐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회복하는 항무지 현장이에요. 항무지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회복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뭐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현장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던 그 현장은 항무지 현장인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루스들 판이 제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바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어떤 재단을 회복하기로 원해요? 기도의 재단을. 내가 있는 이 직장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항무지 현장이 아니라 이 항무지에 장미꽃이 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입니다. 4절을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뭘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항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부르실 것이냐? 헵시바로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5대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뭡니까? 화제입니다. 불태워드립니다. 불태워드리면 향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죠? 향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바로 뭐죠? 양의 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리는 그 불태워 드리는 거기에 냄새를 하나님 맡으시면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는 이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뷸라라 부를 것이다. 청년이 결혼한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뷸라로. 그러니까 헵시바는 어떤 뜻이라 했죠?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냐?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뷸라는 뭐죠? 결혼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느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것과 같은 현장이 되는. 이거는 바로 뭐죠? 제가 원남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처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을 몇 번이나 했던 외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죠? 이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호세아서 보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요. 계속해서 다른 남자하고 관계에서 임신해가 자녀를 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죠? 처녀와 결혼한 거죠. 완전 사죄. 완전 정상적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이 뷸라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안에. 이게 바로 뭐죠? 참된 임마누엘입니다. 참된 임마누엘을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약속, 헵시바와 뷸라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헵시바와 뷸라를 적용해 보면요. 지금까지와 달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헵시바와 뷸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매일 정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도록 구별됨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 원단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헵시바와 뷸라의 상태가 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란 말은 뭐죠?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왜 빼앗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과 동기를 위해서 심는 것이 섞여 있으니까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됨을 증거하는 자로 정말 만민을 위해서 모델과 정인이 되는 기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부분이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결국 헵시바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헵시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헵시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헵시바가 되어질 것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뷸라는 뭘 말하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뷸라. 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뭐냐? 뷸라의 상태라는 거죠. 헵시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뷸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신부의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을 적용해보면 뭐죠? 모든 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헵시바가 되는. 그리고 모든 현장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뷸라가 되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결혼이 뭡니까? 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시간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뷸라는 결국 뭐죠?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뷸라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헵시바 뷸라 이게 아니라 복음의 헵시바, 임마누엘의 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2025년도에 복음과 임마누엘로 모든 개인과 현장을 뭘로 바꿔야 되냐? 축복으로 바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여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